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은요,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구편과 같이 묶여있는 하나의 시였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구편과 분리된 시로 존재합니다. 시편 9편이 감사시인 반면 시편 10편은 탄원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총 1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3개의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1절인데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탄원으로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5절에서는요. 시인의 간구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시편 9편 9절에는요. 여호와는 환난 때의 요새시다라고 표현을 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0편은 환난 때에 하나님이 어디 숨으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시를 시작을 하죠. 지금 이 화자는 악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악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부재 상황,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 시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악인들은요,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악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일은 없으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고발하듯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악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런 악행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 있고 고민이 생겼겠죠.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12절에서 간청을 했죠. 일어나십시오. 의로운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개입이 이 순간 너무나 급합니다 라고 시인이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죠. 시인은 주님께서 악인들의 죄악을 뿌리까지 모두 도려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15절에서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인 16절과 18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16절과 18절에서 이 시편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왕의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소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17절에서 노래했죠. 따라서 세상에 속한 자, 이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 시를 끝마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오늘 시편의 이런 내용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을 때면 우리 자신이 잔뜩 주눅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잊혀져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그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화자는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나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분의 능력과 의로운 심판을 오늘 화자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는 믿음을 잊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주인공의 믿음을 배워서 실천해 보시는 하루가 되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